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그런 삶. 성령 충만이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날지 몰라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속이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이 되겠습니까? 지속해야지. 그런다고, 용 쓴다고, 애 쓴다고 지속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구나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가 목회자든 중직자든 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 부흥 안 되고 싶은, 부흥을 바라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원한다고 바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의 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악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열심으로, 노력으로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지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때, 증거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당연한 거고, 직접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 증거들이만 있으면 지속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다음 날도 받고, 또 중간에 조금 식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증거들을 또 보고 느끼고 들려지고 하면 다시 또 힘이 나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말라고 해도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대구의 조 목사님 제가 쭉 보니까 어제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인가 말씀드렸죠. 어제 화요주자가 있어서 그거 마치고, 사실 훈련 그렇게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몇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또 중동 예방 전도학교를 어느 교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에 또 중동 예방 전도학교 서울에 아마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서 하루 그렇게 하고 또 주무시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또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국내만 해도 지금 10개 돌아간다 하면 사실은 매일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국내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도 또 필리핀도 있는데 계속 다녀야죠. 자기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 사역은 없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됩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말 반복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 로봇가 아니라 똑같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같은 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또 내용도 좀 바뀌죠. 그게 또 한 주 하면 끝납니까? 한 달 하면 끝납니까? 그 모든 것들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당장이 돈 생기는 게 아니고 당장이 유익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운동이 살아날 거라는, 그게 보여지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실제로 그 증거들도 나타나니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목사들이 바뀌고 살아나고 또 중지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또 그 현장이, 속해 있는 현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간접적인 이 증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실 그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튕겨지는 얘기도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다 하는데 목사들부터 제대로 믿으라 하는데 야 내가 안 믿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건가? 증거 일어난다는데 다 고지고대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저도 그래 그것 갖고 내가 다툴 게 아니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건 틀렸다 저 강사 뭐 모르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옛날에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류 목사님은 모른다 내처럼 안 아파봐서 맞는 말만 같지만 그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들을 말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가리고 그러면 남는 게 그래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있고 안 맞다 싶은 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 내가 잘났으면 상관없는데 증거 있으면 그래 그 증거 갖고 증거 있으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려고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성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들을 때도 그런 모습 보이는 것처럼 그래 나도 마찬가지구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그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러려고 듣는 게 아니야 일단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손해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메시지들이 내 망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내 성격 안 좋은 성격 부딪히게 하려고 그게 아니니까 진짜 그분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나는 바르다면 뭐 상관없겠죠 그죠 아무리 뭐 니는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또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거 뭐 그게 나쁩니까? 저는 잘 몰라도 그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보면 안 될 거, 틀린 거 그거 자꾸 많이 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런데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쉽냐 이건 잘못됐다 틀렸다 하기 쉽냐 오일 거라니까요. 예를 하나 들던데 어떤 또 뭐 설립이나 막 이런 자리겠죠. 축사도 하고 건면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한 30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거 하는 거 보고 나는 앞으로 1분 이상은 안 해야지. 그게 꼭 축사가 30분 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표현하시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해야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좀 바꿀 필요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런 거 있다니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완전 목숨 걸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갈라 쓰고 그런 건 양보하면 되는데 그죠? 진짜 중요한 거 안 놓치면 되는데 복음 전하는 거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 그거 안 무너뜨리는 거 그게 목숨 걸어야 될 건데 우리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야, 저 교회는 저건 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저 교회가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구나. 어려움 부딪히는 거구나. 보이는 게 있잖아요. 다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누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계속 이어진다면 성령 충만 지속하지 말라 해도 지속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자꾸 그 응답이 주어진다. 내가 그 응답을 본다, 맛본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되어지죠. 말씀이 자꾸 성취가 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 그러면 말씀 더 보게 되죠. 그죠? 더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실 응답이 보이면 지금 응답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세계복음화의 그 결론 나 있고 그게 확실하게 보인다면 성경 속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죠? 수고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니까요. 주실 응답이 보이는데 그걸 왜 못 참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예가 재수가 끝이 아니란 걸 아니까. 이게 다가 아니란 걸 아니까. 다윗 지금 쫓겨가고 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이미 담나 있으니까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당장에 무슨 창끝, 군대 쫓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가끔 유 목사님 예를 드시는 것처럼 너한테 누가 한 1,000억 준다 해봐라. 대신에 한 1년 감옥 갔다 온나 내 대신 그렇게 얘기한다면 돈에 환장한 사람은 확실하게 가겠죠. 그죠?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준다는데 뭐 1년 대수입니까? 그거 아니라 지금 보면 한 10억 준대도 갈 만한 사람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답이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1년이든 10년이든 좀 쓰더라도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교도소 가는 걸로 얘기를 드렸지만 돈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꼭 돈이 아니라 꼭 교도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답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악령이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참고해야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오늘 교재를 보면 1대지 제목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말도 맞지만 죄에서 해방된 건 맞죠. 근데 좀 제목을 바꾼다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근본적, 근원적 또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주셨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주셨다니까요. 죄에서 해방되는 건 맞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더 확실하게 제목을 붙잡는다 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셨으니까 근원적으로 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신 거니까 성령 충만 지속하는 게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복음 가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는 것 맞지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흑암에서 해방되고 그게 참 자유함이죠. 그죠? 그러니 성령 충만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죄 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 충만을 지속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없앤 정도가 아니라 정결케 깨끗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진리도 주셨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신분을 변화시켰다니까요. 무슨 신분입니까? 이게 무슨 권세 누릴 신분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 제목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그 신분으로 죄에서 자유로우니까 복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잖아요. 그죠? 누구나 복음 주셨고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복음 받았고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신분 권세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꼭 목사만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지속된 그 삶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아있어서 뭐가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냐? 죄에서 자유로운데 이제 자유와 상관없는데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부모를 의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니까요. 그건 진짜 큰 잘못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도록 축복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불신하니 그걸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놀린다고 그런 거죠. 장난친다고 그런 거죠. 친척들이 야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말 잘 안 들을 건데 그죠? 제 어릴 때는 그런 말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 놓고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가끔가다 헷갈리기도 한다니까요. 안 닮은 것 같고 성격도 다른 것 같고 야 이래서 나를 또 야단치냐 뭐라 하나 때리나 싶고 그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군가 싶고 그죠? 유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진짜 그렇게 보여서 한번 대놓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쓸데없는 것 갖고 사람들이 농담한다고 할 말 안 말 따로 있지 그 얼굴빛 그 표정 그 말을 보고 아 이거는 가짜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내 이 집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자식이 맞구나 생각하셨다는데 이게 그래 그냥 농담으로 또 지나가서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그게 속아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유 저분들은 우리 부모가 아니야 이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믿고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그 얼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사탄의 자식아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 앞에는 칭찬받던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칭찬받던 베드로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사탄의 자녀라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불신앙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변화산 나오고 또 귀신 들린 아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책망받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지 못했어.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죠? 예수님은 가볍게 쫓아내는데, 흑암을 꺾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못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까? 못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불신하고, 속으로는, 내 할 수 있을까? 쫓아낼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그래서 그런 누가 나가는 법이 없다. 말씀도 듣고, 그러죠. 그죠? 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보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갑니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왜 부인합니까? 사실 안 믿은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당장 두려움이 덮칩니다. 그죠?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기고 지켜주실 거 안 믿기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위험이 무서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베드로는 나쁘다 못됐다 한 입 갖고 두 말 안에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 닥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못 믿는 불신앙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신앙의 그 모습들이죠. 우리는 믿는다면서 주를 따른다면서 복음 안다 하면서 오늘의 사실 이 불신앙의 내용에 베드로가 다 나와서 그렇지 꼭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다 원전했냐? 잘 믿었냐?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만 갔냐? 아니라니까요. 군데군데 불신앙도 하고 그죠? 어쨌든 이런 불신앙이 있으니 이 불신앙을 누리니 성령 충만을 놓치는 거죠. 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기도해야 할 그때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못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불신앙은 아니지만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나태가 그죠?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시간에 한 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 없구나. 그죠? 나태함입니다. 그죠? 또한 염려도 있죠. 염려 때문에 많은 이들 정신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보면 불안하다니까요. 평안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찬양 주날개빈 내가 편안히 지낸데 편안히 못 쉬고 불안하다니까요. 초조하고 그게 불안 초조인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못 믿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진짜 그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염려하니까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 염려 속에서 성령 충만 지속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얼마나 불안했던지 하루에 열 몇 번씩 전화해야 되고 시간은 왜 이래 안 가냐 그러고 꼭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안 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급한 일도 없는데 집에 간다 해서 별일도 없고 일한다 해서 무슨 큰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초조하고 가만 못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 안절부절 못하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또 지속이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어느 곳에서는 불안하고 사실은 어느 곳이든 지옥 되는 거죠. 그죠? 손해보는 겁니다. 불신앙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 상태니까
삶에서 손해를 보고 성령 충만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과 삶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 틀린 방향으로 갑니다. 이득 생각하고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를 접근하니까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다니까요. 그죠? 동기 있는 거죠.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죠? 에베소 4장 25절에서 30절 보면 또 너무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니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사탄에게 심부름하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그 지속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복음 가졌어도 사탄에게 쓰임 받습니다. 복음 가졌어도 사탄에게 속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틈을 내어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패,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렇게 무장하라. 영적인 기도해라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인데 복음 가졌는데도, 그러니 오히려 사탄 입장에서 볼 때 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인데, 영적인 걸 쫓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육신적인 걸 쫓고 있다. 그 가운데 생각하고 삶이 그 가운데 방향 맞춰져 있다. 그러니 속고 당하고 함정, 틀, 올무,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 중에 자아실현 나오죠. 자아실현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아실현은 불신자들이 관심 가지고, 사실은 불신자들이 할 거라니까요. 나쁜 말 아니지만 복음 속에서 자아실현이 목적이 되고 그게 동기가 되고 그게 우선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우리의 생각은 바르나,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생각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당장 현실로 보면, 눈앞에 있는 걸로 보면 그게 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판단까지 보인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똑한 이도 복음 못 만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높은 자리 가도 복음을 못 누리고 오히려 망하고, 그죠? 다 가진 것 같은데 감옥 가고 자살하고 많다니까요. 그죠? 사람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9절,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기도의 대상이지,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죠? 그리고 신비주의, 체면술, 점술, 환상, 그것 쫓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명상 학교까지 보급되어 있다고 하죠.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체험하고 명상이 좋은 단어로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전 세계 따지면 수십여 개 한다고 하죠. 그죠?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속에 있으면 그래서 악령의 역사니까 네피림들이 쫓는 거니까 3단체가 주로 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의 지속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죄, 이걸 왜 죄라고 표현합니까? 왜 이게 죄입니까?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질, 강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를 오히려 망치는 거니까 죄가 된다니까요. 그죠? 불신앙, 염려, 육신적 생각, 인본주의, 사람을 의존하는 것, 신비주의 쫓아가는 것, 다 마찬가지죠. 그죠?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인데 그 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3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성령 충만 못해서 이것들이 성령 충만 방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하는 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그 해결책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육신적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 쫓아갈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방법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시다.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그 주님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니까요. 그죠?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이라니까요. 더 나은 방법 없나? 야, 그거 안 되는데 새로운 획기적인 거 없나? 없다니까요. 그럴수록 자신의 잘못을 걷어내고 다른 길 향하는 그것을 막고 그 길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의 완전히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죠. 주님은 구원주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사실 구원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믿어도 구원주입니다. 꼭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인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구원주라 안 믿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고 나는 안 믿겨. 나는 안 믿을래.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주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모든 인류 사람들이 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인정 안 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을 때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주 맞으시지만, 구원주이시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주이시지만 나의 주인도 되셔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알기를 소망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강제로 문 부수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기에, 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손을 뻗으면 그 손 잡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나타나십니다. 그죠? 응답하신다니까요. 돌아가신 분 아니고 후황된 것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지속하면 되냐? 이걸 알고 잘못된 죄를 짓지 않고 향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음까지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는,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저 개인도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함, 사실 제가 뭘 잘해서, 제가 뭘 어떤 특별한 걸 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였고 다 감사하고, 혹시 제가 실수했을지라도, 저 알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된 길 간 적도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똑똑해서 헤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헤어나온 게 아닙니다.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였다니까요. 지금 복음의 길을 가고 있죠. 목회자 어떻게 되었냐? 꿈결 같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지? 그걸 막 머리 써가지고 계획해서 아니었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잘 우리를 아시는, 우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불신앙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염려 걱정이 솟아날지라도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꾸면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죠. 그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축복이라니까요. 이 모든 일들,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 다 그 성령이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환경도, 여건도, 상황도 안 좋은데,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속에 있었잖아요. 오직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했다니까요. 환난, 핍박, 박히 있어도 피하지 않았다니까요.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지속되려면 그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도,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유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5분만 해라,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얘기하시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지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 충만은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서론이 아니고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근본적 또 기본적인 그 축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께서 충만을 주시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지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확인하고,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갔다 할지라도 빨리 벗어나면 자꾸 돌이키고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죄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면 그게 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방향으로만 가면, 그 길 가면 따라오는 거, 되어지는 거,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꾸 확인하고, 자꾸 인정하고, 자꾸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어느덧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완전하냐, 섰냐? 사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동안 계속 누려가야 될 겁니다.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야 될 겁니다. 중간중간 또 놓쳐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야 한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확장하고 결단 내리고 누리면서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그것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확정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틈내어 놓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육신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명을, 그 미션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